베델의 제단이 무너지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야훼의 말씀을 전할 인물을 띠고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바라보며 야훼께 받은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오 제단아 제단아, 야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란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두고 보아라.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사자들을 죽여 그 뼈를 네에서 태우리라. 그는 그 말이 야훼께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이 주어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에 있는 잿가루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 왕은 하느님이 사람이 베델 제단을 바라보며 이렇게 치는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면서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를 가리키던 손이 곧 마비되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제단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 자기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기도하자 왕의 손이 즉시 나아서 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집으로 함께 가서 식사하고 피로를 풀도록 합시다. 내가 또 당신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왕실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왕의 궁전에는 가지 않겠소. 그리고 이곳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지 않겠소. 야훼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지 말고 올 때도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베델로 올 때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특사와 늙은 예언자. 그 즈음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과 왕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느냐고 묻자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곧 나귀 안장을 앉으라고 아들들에게 명하였다. 노인은 그들이 안장을 얹은 나귀를 타고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쫓아가 마침내 느티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노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뭘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노인장 함께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함께 먹을 수가 없군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돌아갈 때는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가 식사와 물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늙은 예언자의 집에 이르러 식사를 하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함께 앉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전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야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한 곳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너희 시체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식사를 마친 다음 안장을 나귀에 얹어 타고 떠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출발하여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나 죽었다. 그 시체는 길에 버려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와 사자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늙은 예언자가 사는 읍내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를 데리고 왔던 이 늙은 예언자는 이 소문을 듣고 탄식하였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니 야께서 기어이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시어 그의 사지를 찍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나귀 한 장을 얹으라고 분부하였다.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는 길을 떠나다가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자는 시체를 먹거나 나귀를 죽이지는 않았다. 예언자는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시체를 자기 가정 묘지에 안장하고 자식들과 함께 아이고 이 사람아 하며 슬프게 고골하였다. 그를 매장한 후에 늙은 예언자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나란히 묻어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의 말씀을 받아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모든 산당을 두고 예언한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1만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의 사제를 뽑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 왕가는 이런 일로 죄를 얻어 결국 지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